우리가 지난주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6장 바로 위에 있는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여호수아가 들은 말씀인 거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겼고요. 그리고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아마 지금이었으면 또 다른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나라와 민족의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 의미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가진 상태에서 이 말에 대한 의미는 먼저는 성결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기를 결단하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개념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거룩한 곳이든, 그럼 그곳에서 계속해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어디든지 성결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였고, 또 한 가지는 명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 결국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서라도 이 말씀을 지켜라, 복종하며 살아라.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 어감이 주는 그 단어는 우리한테 그렇게 싹 이렇게 좋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가 펼쳐가는, 우리가 발길이 닿는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어떤 곳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복종을 하며 살아갈 때 이해가 안 되고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고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늘 말씀과도 연결한다라면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통해서 복종해서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라 라는 의미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걸 잘 새기면서 늘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려지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6장에 들어와서 이제는 여리고성 바로 앞에 탁 도착을 한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6장을 쭉 묵상하면서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 6장을 통해, 특히 1, 2절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보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자,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또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들어오신 선교사님, 그분은 잘 알다시피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사실은 처음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먼저는 중국 땅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던 중에 조선 땅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본격적인 사역 이전에 1차 선교 여행을 온 거예요. 어디로 왔냐면 백령도 근처 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왔어요. 근데 오면서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 약 200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이제 언어가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한문으로 된 이 성경을 받는 분들이 알든 모르든 일단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셨다가 1866년에 2차로 또 이 조선 땅을 다시 한번 좀 밟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때는 어디로 오셨냐면 평양 근처 대동강변으로 오셨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성경을 하나를 들고 이제 오신 것이죠. 왔는데 이게 이제 조선의 군대와 이렇게 같이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과 함께 온 일행들은 힘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선교사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온 그 성경을 최대한 강으로 던진다든지 그렇게 어쨌든 성경을 막 이 땅에 뿌리려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성경을 막 흩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무력 충돌은 금방 끝이 나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잡힌 거예요. 잡혀서 뭐 언어가 안 되고 처음 보는 그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조선 군인의 그게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대하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한 거죠.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순교를 당하신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참 또 이런 기록이 보면 무서운 게 누가 죽였는지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의 군인이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님을 죽인 거예요. 죽이기 직전에 성경도 받고 죽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훗날에 이 선교사님이 뿌린 그 많은 성경 그 수백 권의 1차, 2차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뿌린 그 성경이 우연인 것 같지만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가정을 세운 수많은 가정들이 훗날에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직접 사형시킨 박충권 씨는 그가 받은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믿음의 가정이 되고 결국 평양교회의 나중에는 장로님까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런 선교, 우리나라를 향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28살이라는 나이에 에콰도르 그 아마존 그 밀림 지역 안에 들어가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부르심 속에 그는 헌신하고 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선교 나갈 때 28살이면 청년 같지만 사실은 아내가 있었고 아기까지 있었던 그의 가족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을 해서 선교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땅을 이제 또 선교 여행처럼 이렇게 쭉 친구들하고 땅을 한번 밟아보고 이제 한번 찾으러 들어가는 그 시작 시점에 사실은 그 밀림에 살아가는 그 주민들에게 창을 맞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숨진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훗날에 이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은 후에 목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에콰도르 그 밀림 지역에 갔지만 사역의 시작도 하기 전에 이분들은 순교당하셨다라는 게 공통점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무슨 일을 하셨을까?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던진 것만 해도 하셨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사실은
사역을 뭔가 남긴 것은 없어요. 시작 시점에 다 순교하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놀랍게 그들의 흘린 피가,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민족 안에 한 부족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셨을 때는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 그 부족을 향해 그들이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걸 생각할 여를도 없었겠지만, 그리고 그분들의 순교에 대한 소식을 들은 파송한 교회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 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분들의 사역의 열매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 사용하셨다, 놀랍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도, 성도님들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일해 나가지 않으면 도마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의심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스톱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많은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가난하고, 특히 신약에 와서 보면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었고, 특히 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병을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봐도 안 되는, 안 낫는 그 정말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임할 때 환자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경험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은 대다수의 병자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덧붙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건강해라, 건강 잘 챙겨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고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믿음, 너의 믿음.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먼저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목을 잡았죠, 제가. 그래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해가지고 괄호해서 부제로 믿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소개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온 열방을 향해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 안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또 내용들, 자료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 교단에 대한 지금 어떤 복음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들을 잠깐 보게 되었어요, 주중에. 근데 보니까 우리 거의 아마 비슷할 거예요. 거의 뭐 교단을 떠나서 비슷한 상황인데 50명 이하의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가 60%, 약 60%, 정확하게는 58점 몇 프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약 60%가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10명이 안 되는 교회가 그 50% 안에, 60% 안에서도 30%가 넘는 게 10명이 안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일단 나와 있어요. 아마 전체적인 기독교를 파악을 해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많으면 많아졌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작은 교회들이 참 많다. 큰 길에 나가도 큰 교회들도 자주 보이지만 구석구석 가면 참 실제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십자가들이 참 많은 것을 다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가 벌써 이렇게 약 10년째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나님 쓰실까? 우리가 흔히 과거에 외쳐왔던 숫자적인 부흥, 이제 정말 어려울 텐데 가면 갈수록 작은 교회들은, 열악한 교회들은 정말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수치는 오히려 줄어들어 갈 것이다. 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 교회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많아야 할까? 앞으로는 개척하면 안 돼.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저조차도 한 번씩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제가 본문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정 목사 참 믿음 없다.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 그 열정, 그 열심들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보여주는 수치,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환경에 의해서 부정적인 말을 뿌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든 저와 여러분이든 오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오히려 더 그 믿음이 돈독하게 성장해야 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지금 계속 말씀 중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쭉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제 정말 그 약속의 땅, 이들이 쟁취해야 될 이 땅 성 바로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1절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밖으로 나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상당히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을 철저하게 닫아놓고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에 대한 그 이동 중에 일어났던 홍해 사건과 또 여러 이방 민족의 왕들이 죽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성문을 굳게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소문의 말을 믿고서는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눈앞에 딱 나타나니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겁에 질렸다라고 라합을 통해서도 우리는 들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백성들이 상당히 겁에 질려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들어왔어요. 실제로 여리고성 앞으로 딱 왔을 때 이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견고한 성을 굳게 닫고 지키자는 마음으로 두렵지만, 그래서 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절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왔다라는 것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한 영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것보다 더 견고하게 마음을 닫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서 성문을 꼭 닫고 있다라면, 오늘날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저들의 정직과 저들의 성실과 저들의 순결과 성결과 그런 게 두려워서 마음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 매체와 여러 가지 소식통과 공개적으로 드러난 교회의 부패와 정직하지 못함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함과 투명하지 못함과 이런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는 것보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정신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든 그들은 복음의 이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나 현실인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부담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죠. 굳이 드러낼 이유도 없고, 상황들이, 환경들이 그렇게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라고. 그게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굳게 닫힌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마음문이 닫힌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야 할까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야 될까요? 교회를 초청하지 않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전도하기도 힘들고 한 영혼이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와서 정착하는 것도 힘들고 정착이 되어서 양육되어지는 것도 어려운 이 상황에 개척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미자립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사람이 와도 제대로 관리하기도 힘들고 세우기도 힘들고 환경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작은 교회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동일한데 문을 닫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은 어떻습니까? 굳게 닫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굳게 닫혔는데 2절에 와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줄게도 아니고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자 여러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들 승리할 거야가 아니에요.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어. 여호수아,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입성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앞에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뭐가 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여기 왔는데 무슨 무기가 있을 것이며 어떤 힘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앞에 있을까요? 일단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보내주셔서 왔는데 저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저들도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먼저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것도 칼에 손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싸워가야 될 것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이 순간에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승리했어. 눈에 보이는 것은 견고한 성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들은 어찌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과 분명한 뜻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토마스 선교사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분들을 파송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저 미개한 땅, 조선 땅에, 중국 땅에, 저 미개한 에콰도르의 밀림 속에 살아가는 저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걸 기대했을 때 얼마나 부풀었을까요? 그런데 가자마자 죽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이를 위해서 준비하며 파송하며 준비한 모든 것들, 그 과정 속에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었을까요? 근데 가자마자 순교당했으니, 그러나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뿌린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값진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뜻하심이 있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있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손을 잡고 억지로 땡겨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 그리고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 뜻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는 열악한 환경밖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개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갈등되거나, 여러분 그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주위에 보면 부산이라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디 가나,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남부민동도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그 송도 윗길로 한번 쭉 갔는데, 와이구야,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점 보는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게 수십 년 지났는데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주위에 여러분 조금만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2층, 3층 보면 다 점 보는 사람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둠의 영에 엎드려 있는 영혼들, 유명한 절도 있잖아요. 주위에 또 크고 작은 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곳입니까? 이단은 없습니까? 곳곳에 이단들이 숨어있고, 오늘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곳으로 파송이 되어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관심이 없는 자들, 좋지 않은 인양 속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영혼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3년 전에 이곳으로 저희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마지 못해 온 것 같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또한 뜻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만져지는 게 다가 아니고, 들려지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을 벗으며 살아가는 삶,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매일 매 순간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그리는 교회라는 이름이 그저 제가 그리고 아내가 어떤 인천에 있는 한 교회를 탐방했을 때 이 이름이 너무 이뻐서 이 이름을 딴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 이름과 주신 성경의 말씀이 일치했기 때문에 행복을 그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이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 떨렸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행복을 그리는 교회 함께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행복자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단 일의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분이 뿌리셨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단 일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100%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누구라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왔다가 다녀간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수비할 수 있는 전적인 힘, 하나님의 방패가 있기 때문이요, 공격할 수 있는 영적인 힘, 하나님의 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철저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려움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이 깨끗한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대적의 그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는 것은 오늘 2절 말씀처럼 너희들은 영적인 승리자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인 승리자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든지,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 예배하면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행복을 그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같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참, 지금도 좀 가끔 그렇긴 한데요, 목회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힘들게 사역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행복하게 목회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하나님께서 파송한 현장과 가정과 그 환경 속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그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분 지치고 쓰러지고 흔히들 말하는 미치고 펄떡 뛰겠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물질 때문에, 수적인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슬퍼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쫄지 맙시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편한 생각들로 우리 안을 채우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을 뿌리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잘 버티기만 해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이 행복을 그리는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 이상은 우리의 칼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간아, 너는 행복한 목사로다. 송요한 집사에, 너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우리 또 한 주를 살아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우리가 함께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열매들, 참된 예배자, 참된 행복자, 참 믿음의 사람, 참 승리자를 더더욱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출발하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